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누구네 집에서 태어나야지 우리 집의 재산은 좀 이 정도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빠는 이런 일을 하고 우리 엄마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집에 살면 좋겠다. 난 그런 집에 태어날 거야. 나는 프랑스에서 태어날 거야. 아니,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자기가 태어날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야지 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순전히 나의 계획이 아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 서서 또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서도 역시 아이를 갖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를 낳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일을 할지 아는 부모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철학적으로 말할 때 피투성애 뭐 이런 던져진 존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의 선택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께 찾아 나온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단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고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정말 이 열매가 항상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96쪽에 있습니다. 396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조금 더 너그럽고 친절하고 또 나쁜 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우리가 흠이 없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이 있고 흠이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우리의 부족한 걸 아시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가 허물이 많은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저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니까 별로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야, 나보다 공부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좀 교만했었어요. 저는 복음을 접할 기회도 없었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제 기억 속에 나는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다면 어떤 조그만 책을 받았는데 그 책이 교회에 관한 책이었어요. 누가복음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누가복음인 걸 알았어요. 그때는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조그만 책을 받았는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무슨 알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미없어서 읽다 말고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양을 한 마리를 안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처럼 품에 품어주시는 그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아직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고등학교를 가게 됐을 때 제가 원하지도 않는 어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제가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도 모르고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학교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학교였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좀 잘 공부하고 싶었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잘 알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었죠. 저는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정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러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여태껏 생각했던 예수님, 제가 여태껏 생각했던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결심하고 믿긴 했지만 나중에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책도 제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덮었지만 그 책 속에 그 그림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어린 양처럼 품에 품으시고 지키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그 뒤에 들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웃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얼마나 존귀한 친구들인지 나는 그제서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오늘 제가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잘 몰랐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생각만 해도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우리의 그런 죄를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좀 더 읽어보면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잘 몰랐는데, 나는 하나님을 비난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욕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노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다니, 나는 하나님을 욕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 알아? 난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너무 행복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좀 착하다고 생각해 오고 뭔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부끄럽고 죄인이구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착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거짓말을 덜 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쁜 짓 안 하지, 내가 태어나서 여태껏 그렇게 심한 나쁜 짓은 안 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11장, 이 11장에 나와 있는 이 재앙은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0번째 재앙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예전에는 첫 번째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굉장히 존귀한 아들,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어도 그 중에 가장 존귀한 아들, 나의 가문을 이어갈 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을 선택하려면 큰 아들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잃더라도 큰 아들만 선택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집트 전체 모든 사람들의 가정마다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다 죽는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죠. 근데 여기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이집트 가운데로 들어가신대요. 이 들어간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군대가 어떤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공격할 거야 라고 파라오에게, 이집트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공격하러 쳐들어갈 거야. 한번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의 아들이든 신하의 아들이든 아니면 노예의 아들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가축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태어난 가축까지도 다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로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인데 이런 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파라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러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우리 저녁이니까 다 밥 먹고 자자,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이 됐네? 어젯밤 잘 잤어? 가족들에게 그렇게 인사하듯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개들도 누가 오면 짖잖아요. 누가 이렇게 막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들으면 개들이 막 짖잖아요. 짖는 개들이 단 한 마리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느끼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구별하셔서 거기를 딱 보호하시고 이집트에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줬으니까,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해야 될 게 있어. 알겠지? 자, 다 같이 돈을 바쳐. 다 같이 나를 위해 일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거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난 너희를 자유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계속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이집트 파라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파라오는 계속 그 말을 거절했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귀에 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에 담아야 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함,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사람이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왔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왔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모습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에게 있지. 그러니 담대하게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승리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제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 저 끝에 있죠?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처럼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제사장들과 같은 존재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감사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선택하여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숙여진 어깨를 펴고 숙여진 고개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